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만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시작. 교회만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과연 우리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의 악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범죄 사건 사고 말고도 그저 인터넷에 댓글 올린 것만 보더라도요, 하나같이 욕설과 비아냥과 저속한 언어로 도저히 해석이 불가한 그런 용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사람을 이해하고 얼마나 참아야 되는 걸까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죄인도 이해 불가의 경계를 과연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정말 구원의 계획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아 시대의 인간들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노아를 통해 물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시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사람들이 더욱더 강팍해져 갔지만 진노의 그릇이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멸하시려는 계획과 동시에 또다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세상이 다 멸망하기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셔서 노아를 통해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방주는 멸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는 교회입니다. 멸망할 세상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기능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방주의 모습을 통해서 정확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계시하신 것처럼 방주는 멸망할 세상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방주는 인간이 생각해낸 인간의 작품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구원 계획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만든 방주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을 내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 외에는 인간을 구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지혜요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이 세상에서 교회 외에는 구원의 방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자신들의 교회 제도와 조직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개혁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도 없고 또 구원을 생각할 수도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밖에서는 절대 구원이 없다는 말씀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교회의 구원의 방주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구체적인 양식대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우리들이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하는 사람이 군인이면 군대식으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봉사하는 분이 회사 사장님이면 회사 경영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봉사하는 분이 학교 선생님이면 학교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재료와 크기와 모양과 구조를 말씀해 주셨을 때에 한 번도 노아는 이런 방주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성과 경험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 일을 잘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경험도 교회 안에서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방주의 목적은 오직 구원선이라는 것입니다. 방주의 모양은 네모난 배입니다. 길이가 300규빗이면 약 150m 정도 되는 큰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방주는 노도 없습니다. 엔진도 없습니다. 이 방주는 관광선도 아닙니다. 화물을 싣고 운반하는 그런 운반선도 아닙니다. 이 배의 용도는 다만 홍수가 났을 때 물 위에 떠 있어야 하기에 가장 안전한 도구입니다. 방주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구원선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생명들을 다 구원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다른 용도가 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생물들의 목적도 홍수에서 구원받는 목적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구원의 방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구원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범죄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다른 체육시설을 만들고 그곳에서 갖가지 오락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도의 수단이지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주는 노도 없습니다. 엔진도 없습니다. 외관의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면 홍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고 방주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는 말씀은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세상 그 어떤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도 아니요 또 방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를 바른 그 집안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므로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집안에는 죽음이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은 세속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방주가 물을 이용하여 떠 있는 것 같이 교회는 세상을 밟고 세상 가운데 구원선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방주의 재료와 구조는 교회의 재료와 구조와 같다는 것입니다. 방주의 재료는 고페르나무입니다. 고페르나무는 잣나무를 의미합니다. 잣나무로 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 지은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의 벽과 기둥의 재료는 시띠나무였습니다. 시띠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당신의 몸 대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곧 방주의 칸을 막고 그 방주의 안팎으로 방수제로 역청을 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청은 오늘날 아스팔트 pitch라고 하는 것을 같은 것인데, 역청으로 안팎을 바르라고 하는 것은 잣나무로 이어진 틈새를 방수제인 역청으로 막아서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하라는 것입니다. 또 역청은 방부제의 역할도 합니다. 오늘날도 나무 재료로 지은 철교나 기차 레일에 보면 역청을 발랐습니다. 이 역청은 물이 새지 않게 하는 방수제 역할과 물에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재료입니다. 교회는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가 구원선으로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이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선인 교회가 자칫하면 세속의 물이 들어와 오히려 숨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가 아무리 잘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방주 안에 물이 들어오면 방주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주를 잣나무로 만드는 것도 힘들고 중요하지만 역청으로 칠하여 방수하고 또 방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속의 물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점점 세상에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세속을 막는 교회의 역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안과 밖에 철저하게 칠하지 않으면 그 작은 틈새로 세속적인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단적인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방주가 물에 반쯤 잠겨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올 위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세속을 떠나 산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구원해야 하는 이유로 세속에 물들기가 쉬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요, 언제 어느 때 세속의 물이 들어올지 몰라요. 교회가 여러분 세워지는 것은요, 서서히 세워져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는 건요, 순식간이야. 왜? 방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알잖아요. 금방
침몰되고 말잖아요. 예? 오늘 세상은 교회를 자꾸 침몰시키려고 그래. 여러 가지. 우리는 그 틈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야 돼. 말씀으로 막고, 예? 또 우리가 받은 은혜로 막아야 돼. 은혜로. 예? 그럴 때에 우리는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건물에, 고층 건물에 화재가 났습니다. 고층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사람들은요, 다 높은 옥상으로 피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높은 옥상에는 비상 헬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고층 건물에서 구조를 받는 방법은 소방본부에서 보내주는 헬기를 타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럴 때 사람들이요, 그 화재난 건물에서 그 고층 건물을 걸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왜 구조되는 방법이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야? 왜 이리 올라가야만 구조되는 거야? 이러면서 항의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저 말도 안 해요. 서로 급한 마음에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 속에서 그저 그 옥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옥상에서 구조의 줄을 잡으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구원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우리 평강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끊임없이 교회 안팎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속화되면 세상에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심령들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에 구원의 방주인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웃을 초청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제일로 알고 행하며 평강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선포하며 많은 성도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